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뒤에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어 가셔서 시험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빨리 기억해 보세요.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곳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있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면 시험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마귀의 시험은 얼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모든 시험은 끝이 나고 이제부터 형통한 일만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꽃길만 걷는 성도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치열한 영적 고민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자 성령께서 즉시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은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당혹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꽃길만 걷고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대로만 걸어야지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성령은 왜 우리를 광야와 같은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시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냐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는 하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시험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험,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광야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과거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히브리 사람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을 황량하고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어 죽을 때까지 계속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훈련하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가치, 마귀가 주는 방식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내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 비결을 알고 우리도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인 동시에 가장 우선적이고 절실한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을 거예요. 사흘 굶고 남의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굶주림 앞에서 아무것도 못 먹는 그 굶주림 앞에서는 도덕이니 아름다움이니 하는 다른 가치는 소용이 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이에요. 제 아무리 아주 근사한 세계 문화유산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먹고 난 다음이지. 배고프면 보고 싶어요? 지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극심한 기근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북한은 아시지만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 얼만큼 죽었는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꼭 탈북자 출신의 사역자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시죠?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데 최소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아사,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한을 본 사람들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작년 1월 미국 뉴욕 타임즈에는 팬데믹과 전쟁에 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2023년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5%에 가까이 되는 18억 4천만 명이 가뭄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먹고 사는 이 식량의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특히 심한데 밀과 콩과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가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거의 50% 이상 올랐고요.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까지 겹쳤어요. 이미 3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아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안토니우 구테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의 약 5,800만 명이 빈곤과 기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도 했어요.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지난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넘기 힘든 것이 고개인데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다? 예.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처참함과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내려주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꽤 오랜 시간 포위하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가가 막 폭등해요. 음식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이 막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다른 여인을 고소합니다. 바로 저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대로 우리가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제 자신의 아들을 먹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고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게 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굶주림의 문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금식하셨을까요?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한 준비였을 겁니다. 새로운 학기가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학생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꼭 치러야 될 것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 뭐예요?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시험. 자,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교회 오실 때는 꼭 핸드폰 좀 이렇게 정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이시고.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며칠간 금식하셨다? 40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고 시험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정해놓고 시험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시험을 당할 수 있고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늘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금식하는 이유는 딱 꼬집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괴로움의 표현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건강이나 멋진 몸매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금식하는 경우는 주로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금식에 있어요. 그래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흔히 금식이 동반되지요. 어쨌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큰 사건을 앞두고 뭐 하셨다고요? 금식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40일간의 금식은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시험 준비의 관건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지, 바로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사는 것이 정신없어서 성경 볼 틈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 기도할 시간 놓칠 수 있고요, 어느 날 성경은 못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정신없이 바쁜 중에서도 지속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했어요. 이는 매우 굶주림을 느꼈다는 뜻일 겁니다. 가끔 40일 금식 기도에 나서는 분들을 보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가 쉽지 않아요. 큰 결심하고 나섰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심지어 40일 금식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을 마치신 분들, 그 건강 상태는 의사의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모진지, 며칠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40일 금식하신 주님의 건강 상태는 그냥 배고프다, 먹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의 육신을 돌보시고 지탱하도록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굶주린 예수님께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그 능력 있으면 이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너 시장한 배 좀 채워. 정말 비겁한 놈 아닙니까? 기본적인 결투의 에티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귀예요. 40일 금식한 몸으로 결투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인정사정 없이 찌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어요?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열흘 정도
금식을 해보니까 음식 냄새가 얼마나 민감하게 느껴지든지,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음식 냄새가 뭐예요? 아주 또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된장찌개 냄새구나, 생선구이 냄새구나, 짜장면 냄새구나.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 눈만 뜨기만 하면 그런 음식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안다 모른다?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유독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쉽게 교만에 빠진다거나 성질이 급해서 작은 일에도 금방 폭발해버리는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알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큰 맘 먹고 술을 끊으면 술 마실 기회가 더 많이 생겨요.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자꾸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일들 보세요. 우리가 거부하기 쉽지 않고 저항하기 어려운 우리의 약한 부분들 아닙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돈으로, 물질로 유혹하겠어요? 여러분, 과연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길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야,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야, 네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어때? 40일 굶어보니까 죽을 것 같지?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야. 저 불쌍한 인간들이 바로 이 먹는 것, 빵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빵 한 조각보다 더 의미 있는 구원이 무엇이지? 그들에게는 빵이 곧 복음이야. 장발장이라는 사내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 이처럼 인간의 슬픔과 범죄도 모두 빵 때문에 온 거야. 굶어 죽게 되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것이 인간이잖아.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워하고 박터지게 사는 줄 알아? 다 먹는 것, 빵 때문이야. 먹고 살자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인간을 구원하겠다면 저들에게 빵을 줘, 먹을 것을 줘. 바로 그것이 구원이야. 사실 우리도 이 빵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수많은 분쟁이 이 물질 때문에, 빵 때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빵이 충분하게 보장이 되면 이러한 분쟁, 이런 싸움이 멈추고 우리의 욕망도 끝이 날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수십 년, 수백 년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유럽이나 캐나다나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무역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미국의 이익을 챙겨서 지금보다 더 강한, 더 부자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보관이에요. 세계 2차 대전 후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왜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 빵이라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생존의 필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이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빵 하나 먹고 만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빵을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늘고 생활의 수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던 과거와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정직하고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빵의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빵의 문제, 돈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돈과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4절 말씀이에요. 본문 4절 위에 있는 것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근데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 말씀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일찍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온 거라고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모세 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손에 꼽힐 만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에 통과했어요? 졌어요?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기적과도 같은 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그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다시 수많은 기적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빵을 먹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빵을 먹었던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과 마찬가지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기적적인 빵만 먹는 것만 원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한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양식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식, 그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코 이 빵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빵이 인간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인간의 믿음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실험에서 완전히 허구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자본주의 역시 빵이 신이요, 물질이 신이요, 구원이라는 모토를 다른 방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돈의 종, 돈의 노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주신 것이므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먹는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거잖아요. 그치? 먹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말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먹는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 물질의 시험, 빵에 대한 시험, 돈에 대한 시험을 당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권해서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예외일 수가 있을까요? 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 강한 부분, 우리가 준비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없어서는 아니 될 문제지만 그러나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